오늘 말씀 보면은 빌레몬서에 물론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지금 내 편지를 가지고 간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물론 사도 바울은 나이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 노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오 형제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그 따뜻한 말로 인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이제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래서 오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 아니겠어요? 예? 자매 아니겠어요? 김시호 목사님 우리 자매 형제 자매 맞죠? 아멘.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우리가 뭐 격이 좀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이럴 때 저도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그냥 언니보다도 그냥 김발 목사님을 더 자주 뵙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그냥 자주 그냥 얼굴 뵙고 또 부딪히고 같이 함께 생활하고. 예?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거의 매일 저와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예? 매일매일 이렇게 뵙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운행도 안 하고 또 이제 새벽 예배도 유튜브로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뜸하지 그전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뵙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정말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 이러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가깝고 친근감이 있고 또 가끔 이렇게 얼굴 안 뵐 때는 제가 안 보일 때 얼마나 궁금해요. 그렇죠? 뭐 한 개도 안 궁금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해 봐요. 좀 이게 얼마나 궁금한데 왜 안 보이지? 어디 가셨나? 아니 지금 막 우리 권사님들도 안 뵈면은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지?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지? 하면서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별거 다른 거 있겠어요?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주라 이거죠. 그리고 네가 지금 내가 부탁하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들어줄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냐 하면은 안 넘어갑니다. 다 넘어갔나? 뭘 기대하냐면은 첫 번째 기쁨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기쁨을.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나에게 기쁨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유용하다, 도움이 되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는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도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도 비록 죄를 짓고 너에게 범죄하고 도망갔던 노예지만은 그 이름으로 해서 보듯이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그래서 유익함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을 때 또 모이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유익이 있을 때 또 모이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유익한 그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회복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다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정말 교회에 힘을 얻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서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웃음을 띄우고 미소를 지으면서 웃어보세요. 웃어. 심각하게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성도님들 유튜브로 아침에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심각하게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안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의 말씀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휴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에서 멈추게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이나 노동을 중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이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사도 바울의 근심이 중지된다 이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지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이 중단할 수 있도록 나에게 평안을 달라는 거예요. 평안을.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가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예전의 기억들이 있지 않냐?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며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쉼을 주었던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보면은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그 평안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원합니다. 내가 좀 평안한 삶을 원하고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서로 쉬면서 교제 나눌 때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평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안을 우리가 이 평안 속에서 다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그 평안을 나에게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너가 나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그 평안을 나에게 끼쳐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평안과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가 분명히 순종할 것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탁을 순종할 것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일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로 인해서 빌레몬이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오네시모를 오 형제여 이렇게 부르듯이 나이 어린 사람이지만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따뜻하게 대하는 그 편지의 이 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항상 권위적인 그런 사도적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다가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낮은 자세로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사도적 권위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택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우리가 축복에 대한 것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이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제껴놓고 또 그 시간은 우리가 피해가려고 하면서 내가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우리가 원한다면은 이것은 순종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권위로서 너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순종을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사에 보면 안디옥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교부가 이 서신을 보내는 그 이후에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그나티우스 그 교부의 그 서신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그나티우스의 그 교부의 그 서신의 기록에 따라 그 오네시모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용서를 구하는 오네시모와 동일한 인물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감독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뭔가? 빌레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후의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집에 있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되고, 자동차 안에서는 내비게이션의 그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렇죠? 교회 와서는 우리 권사님들 말을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디 대성산에서 일하러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뭘 하다가 제가 말대꾸를 한마디 했다가 그냥 밥 안 먹을 거냐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그 말에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붙어가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제는 감옥에서 이제 나갈 것인데 이 나가고 내가 골로새 이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숙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석방되면서 근데 특히 여기서 보면은 너희에게 이 단어가 있어요.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은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우리의 모습들은 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기도의 그 기도가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우리는 이 개역 성경에는 너희에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너희에게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나에게도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집사님이 이제 같은 이제 집사로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매년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렵고, 물론 사업체가 조그마니까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힘든데
그분이 저한테 맨날 그런 거예요. 참 그래도 그 부부가 기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철야 기도 가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벽문 예배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꼭 부탁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는 안 하면서 맨날 나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속으로는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걸 맨날 해달라고 부부가 아주 그냥 둘이서 달려들면서 그냥 기도해달라고 얼굴 볼 때마다. 근데 또 그래도 이제 신실한 집사 입장에서 또 안 하고는 아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지는 맨날 그냥 새벽 예배도 안 나오지, 철야 예배도 안 나오지, 주일 그냥 1시간 그냥 그때 쏙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가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나한테 맨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는데 더 짜증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야. 사업이 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면서 말끝마다 그냥 형님 집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면 뭔가를 좀 콩고물이라도 좀 주든지 그냥 말로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 한쪽 마음에 이 놀부심보가 항상 있더라고. 놀부심보가. 예? 옆에 집사가 잘 되니까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 안 된다는 얘기 들을 때는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또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고 있어 이러니까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잘 되니까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잘 되니까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게 중보 기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한쪽 마음에 그래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한쪽 마음에는 그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성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되고 이럴 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사장에서 그 위로 올라가더라고. 회장이 되더라고. 밑에 5명의 사장을 거느리고 그렇게 큰 사업으로 막 그냥 성장하고. 예? 부부가 이제는 그냥 둘 다 싹 다 그냥 외제차로 타고 다니고. 예? 나는 그냥 이게 그냥 1500cc 그냥 조그만 거 타고 다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친구는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잘 되고 그리고 크게 성장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적인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유튜브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은혜 받는 것이 그분이 은혜 받는 것보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더라니까요. 제 스스로 나의 삶이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착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예? 뭐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은 뒤끝 잘 붙는다고 어떤 노름판에서는 그런 얘기 쓴다더만은 얼마나 그냥 이게 뭔가 짝짝 우리가 뭐죠 손뼉이 만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냥 얼마나 이게 그냥 잘 맞는지 그때부터 그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더라니까요. 예? 그분이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거고 나 또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래서 옛들 순복음교회 오게 됐다니까요. 예? 그냥 온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곳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제가 거기 있었으면은 아직도 그냥 찌그러진 그냥 냄비 신세일지는 몰라요. 여기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얼마나 이게 축복받은 이 김바울 목사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 훈련을 시키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경험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기도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예?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중간에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